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죠. 그런데도 이제 같은 말로 권면을 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겐 또 안전하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뜻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무너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가정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강은 무너질 수 있죠. 또 여러분 일터나 직업도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도 견고해지는 신앙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숙한 신앙도 있고, 어린 신앙도 있고, 졸며 자는 신앙도 있고, 깨어있는 신앙도 있고, 또 여러분 건강한 신앙도 있고, 병든 신앙도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다 신앙은 똑같은 줄 안다. 이 정도는 분별이 돼야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데 이 정도는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영적 분별력이 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너지지 않는 신앙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은 좀 안전하다라는 뜻이죠. 안전하다라는 건 위험이나 사고에 염려 없이 좀 편안하다, 온전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안전한 교회, 저는 우리 가정도 좀 안전한 가정, 제 영혼도 좀 안전한 영혼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과 도전 같은 말 같아요? 좀 다른 말 같아요?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안전하다, 도전한다. 그러면 안전하다, 안주하다. 좀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오히려 안전은 도전보다 안주함에 더 가까운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안전과 안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안주한 사람은 미래가 분명한 건가요? 불분명한 건가? 불투명하죠.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안전한 사람은 미래를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이 기초가 부실한데 건물 올릴 수 있나요?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은 올려도 안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안전하다는 것과 안주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말이고, 오히려 안전하다는 건 도전에 가까운 거예요. 안전한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이 좀 튼튼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안전해요. 근데 신앙이 부실한 사람은 세상에 오히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해로울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이 좀 튼튼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셔도 안전하다니까. 저는 하나님께서요, 한 번에 단번에 주신 적이 거의 없어. 조금 주시면 다지는 시간 가지시고요. 제 개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 또 성도들 붙여주시면 한 번 흔들고 다지는 시간 갖게 하시고, 또 한 번 또 식구 붙여주시면 흔들고 다지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뭘 주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감당할 만하면 주시더라고요. 인생도 그런 것 같고, 목회도 그런 것 같고, 제가 하는 일도 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젊을 때 그게 제 마음에 찼을까 안 찼을까? 안 찼어요. 좀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좀 더 쉽게.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좀 다르게 가야 되죠? 하나님 왜 밑바닥부터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힘들게 가야 돼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게 감사하더라고. 지금은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사람이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지지 않는 힘이 신앙의 안전함에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하고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아요. 모세는 40대에 자기가 쓰여지길 원했어요. 40대. 그러나 하나님은 40대 모세 쓰세요, 안 쓰세요? 안 쓰셔.
80세의 모세를 쓰세요. 제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좋은 분들과 함께 그냥 하나님이라는 게 행복해요.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만약에 있지 않았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래서 임 목사님께도 가끔 말씀드려요. 기관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것 같다. 그리고 밑바닥부터 저 산에 있는 저 조그만 교회에서 그 밑바닥부터 생활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다. 그때의 일이 없었다면 감사하면서 목회할 수 있었을까? 신앙은 안주하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안전하면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위험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건강한가요? 좀 성숙해 가나요? 깨어있나요? 우리의 신앙 돌아봐야죠. 내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인가? 어린애같이 젖만 달라는 신앙인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 먹는 신앙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있는 신앙인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어떤 게 진정한 안전함일까요? 저는 안주하지 않고 뭔가를 도전하고 나갈 수 있어도 좀 안전한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봤어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습관이 다르다. 사람은 반복의 결과물이다. 우수하다는 것은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반복하느냐, 그 습관이 다른 거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습관이 다르다는 거래요. 사람이 우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실패보다 성공하기 원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루의 삶에 무엇을 반복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지금 현재가 보이는 거예요.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쌓아놓은 것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가 바뀌기를 원하면 지금 현재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기초 없이 어떻게 집을 놔요? 집을 여러분 공중에다 띄울 수는 없다니까. 기초가 좀 튼튼해야 하나님이 그 위에 집을 짓죠. 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영혼을 보면 바람 앞에 촛불 같아. 불안불안해요. 야, 저 영혼 저러다가 저 신앙도 떠나가고 저렇게 불평불만 원망 많고 저렇게 입술로 계속 심으면 결국은 그것이 저 영혼한테 돌아갈 텐데. 불안불안한 거예요. 진짜 걱정이 된다니까. 근데 또 어떤 영혼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기대돼. 저 영혼이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하나님이 어떤 영혼일까? 지금은 장막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근데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영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장막을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저 영혼의 천국의 모습이 궁금한 영혼이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나눴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말, 생각, 또 습관만 바뀌어도 난 인생이 바뀐다고 믿어요. 생각이 좀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고 습관만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상은 바뀌어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똑같을까 달라질까? 다 끼리끼리 만난다니까.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요. 노는 환경이 다르고요. 내가 거하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해지면 여러분 생각이 통하고 여러분 습관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물며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과 한 생각, 한 마음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잘못되겠어요? 전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이야.
하나님은 생명 자체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서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뭐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로 우리가 훈련을 해도 건강해지고 좋은 습관 가지면 뭐 독서하는 습관을 갖든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갖든지 뭔가 열심히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해서 노력하면 그 사람의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경건이라는 뜻은 원어의 뜻이 이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한다.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산다. 그러니까 경건에는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눈을 아주 귀에 딱지 감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이 형들이 볼 땐 죽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길이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블레셋 가니까 너 돌아와. 또 하나님이 다윗이 여러분 그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주시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 어린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경건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들과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니까. 육신의 연습도 인생을 좀 바꾸잖아요. 습관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습관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말씀하셔서 금생과 내세에 내가 한 약속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철의 여인이라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주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을 조심해라.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너희가 어떤 습관을 갖든지 조심해라. 그 습관이 너희의 운명이 될 것이래요. 반복된 삶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신참마라는 말 잘 아시죠? 김유신이 기녀 청관녀를 습관처럼 지나다녔어요. 습관처럼 지나다닌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술을 만취한 거예요. 그래서 말에게 의탁해서 탁 갔는데 집인 줄 알고 딱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청관녀 집에 타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어난 그 습관의 무서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의 목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그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내가 원치 않는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나도 모르는 중에 그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운 말이야. 그래서 습관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중에 그를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 잘 아시는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강사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환경 탓을 줄이고 루틴을 늘려라.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환경 탓 자꾸 하지 말고 루틴을 늘리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좋은 조건 기다리지 말고 좋은 습관을 늘려라. 그럼 너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 탓 그만하고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한가요? 신앙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에서 신앙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안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나쁜 습관 갖게 되면 내 인생도 꼬이게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도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새벽 예배나 주중 예배 나오려면 그냥 나올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거 싸워야 돼요. 잠하고도 싸워야 되고, TV하고도 싸워야 되고, 사람의 정도 싸워야 되고, 세상 유혹도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새벽 재단, 주중 예배 재단 지키기 쉽나요? 어려워. 그러나 이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면 예배 재단도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신 참마 말의 목을 뱉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좀 버릴 줄 아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 삶의 루틴으로 만들 때 나도 모르는 중에 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변한다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기 흰물이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까만 물이야. 계속 지속적으로 하얀 물이 부어지면 처음에는 이게 점점 옅어지다가 어떻게 될까요? 하얀 물 된다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여러분 세속적인 걸 듣고 안 좋은 말 듣고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삶의 어느 정도의 부분은 정리해야 돼요.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셔야 되고 정리할 환경은 정리해야 되고 들을 것도 여러분 들어서 가릴 것 가려서 들어야 되고 우리의 습관과 루틴을 조금 바꾸면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복음은 특별한 게 있나요? 여러분 성경이 6,000년 뭐 6,000년 역사에 이 성경에 새로운 게 있나요? 새로운 건 없어요. 뭐 특별한 거 그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좀 안전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지. 복음은 지식일까요? 밥일까요? 복음은 지식이에요? 밥이에요? 좋은 책을 한 번 읽은다고 변하던가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좋은 책을 좀 반복적으로 꾸준히 읽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한 번은 여러분 한 번 책 읽는다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니까. 지속적으로 먹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언젠가 교회 이제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한 아는 권사님께 아유 권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예요. 한번 와서 좀 은혜 나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다 알아요. 그분 다 들어봤어요. 그거는 생각이 듣는 거고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요. 생각으로 아는 거 맞아. 먹는 건 심령이 먹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밥 맨날 똑같은 거 왜 먹어요? 똑같은 거 어제 먹은 밥 오늘 먹은 밥 다 똑같은데 아니 뭐 된장 고추장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른 거지. 이게 틀린 거예요. 복음을 먹으면 삶의 자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그 복음을 은혜가 돼야 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되고 곱씹어져야 되고 여러분 같은 밥을 먹어도 깔짝깔짝거리고 이거 먹어야 되나 그 사람들 나가서 힘쓸까요 못 쓸까? 맛있어 그냥 아이고 맛있어 그냥 봐도 맛있게 먹죠. 맛있게 닭 먹으면 나가서 힘쓸까 못 쓸까? 힘쓴다니까. 야 잘 먹었다 하면서 딱 나가도 일할 때도 머리도 팡팡 돌아가고 힘도 팡팡 쏟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은 꿀보다 달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대. 어떻게 삶의 자리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냐고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먹는 게 습관이 돼야 돼. 그럼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많이 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다. 그때 들은 건데 이때 들은 건데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다 아는 거지.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몇 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묵상하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삶에 적용이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드린 후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도 신방이나 뭐 특별한 일 아니면 교회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도 기도해야 안전하더라고. 매일 기도하니까 안 해도 될까요? 제가 솔직히 표현한다니까 한 달만 기도 안 해도 표가 난다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임 목사님이야. 목사님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거가 뭐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엔 가끔 하셨어. 옛날에 가끔. 근데 그게 티가 나. 근데 성도들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신은 몰라. 그런데 티가 난다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주님 앞에 착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 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 영원히 먹는 밥이야.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38년을 똑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걷어와서 만나 먹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그 시간에 반복이 38년이야. 하나님 왜 이런 삶을 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주님 안에 늘 노예 생활이 그들의 몸에 밴 거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조금만 해도 불평, 습관적으로 불만, 습관적으로 원망. 왜? 노예들은 그게 맞아. 노예 근성 그게 맞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38년을 거기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래도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보고 나팔 불라 해도 하는 거야. 왜? 그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이 안 되면 가능할까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셔도 제가 뭐 같은 이야기지만 만약에 코로나 때 정말 다 죽겠다 그러고 난리 나고 힘든데 코로나 이후 축복해라. 그러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돈도 없어, 환경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성전이야 하면 여러분이라면 순종하겠어요? 그것은 평상시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평상시에 신앙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신종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사실은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종들이 많아. 뭔가가 영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영접해서 거기서 자기가 소를 잡고 음식을 하고 살아하고 팔과도 붙이고 대접한 거 아니에요. 뭔가가 영적인 뭔가가 느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내 아들 독자 나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오셔서 내 아들 독자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내 준비가 안 됐는데요. 작전 기도 좀 하고요. 금식 좀 하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준비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준비는 평상시에 쌓아놓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평상시의 신앙에서 준비됐을 때 가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잡는 거지 떠나간 거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잡을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평상시에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머물러야 돼. 제가 많은 목사님들도 막 보고 저 자신도 보니까 목사가 밖으로 나다니기 시작하면 교회는 문제 생기더라고. 문제가 생기더라고. 목사도 교회에 좀 붙어 있고 기도하고 뭔가 쫙 좀 있어야 교회도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죠.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나 아빠가 맨날 밤에 그냥 싸다라 당기고 애들 혼자 밥 먹게 놔두고 다니면 집안 꼴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좀 들어도 주고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신앙 예배도 좀 드리고 같이 함께 여러분 이런 생활도 좀 하고 해야 가정이 안정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더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들이 섬기는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갈 때에 신명기에 보면 그들에게 준비시킨 게 있어요. 그냥 들어가게 되면 그들도 우상 섬기죠. 근데 신명기 말씀 6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또 내가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물에도 기록해라.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농사 지어야 됩니다. 가축 키워야 돼요. 그렇죠. 먹고 살려면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집안일 해야 됩니다. 밭일 해야 됩니다. 경조사 있습니다. 다 인간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우상이 바글바글했던 그곳에서 믿음과 신앙 지키고 하나님 따르려면 이 습관이 안 되면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틴다니까요. 그래서 안전한 신앙이라는 것,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뭐냐? 신앙이 습관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신앙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루틴이 돼야 돼요. 기쁨이 루틴이 돼야 돼요. 기도가 루틴이 돼야 돼요.
사람 쫓아다니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입술에는 저주와 독설과 판단과 비방을 여러분 자꾸 채워져야 되고, 이 마음에 축복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야 돼요. 그것이 다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온다?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서 멀어진다? 마음에서 멀어진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대요. 여러분, 깜짝 놀라면 엄마 찾죠. 깜짝 놀라면 아빠 찾죠. 제가 예전에 가까이 잘 알던 한 권사님은요, 깜짝 놀래도 주님 찾아요. 깜짝 놀래도 아버지 찾아요. 수술하고 비몽사몽 가운데 나오는데도 하나님 찾더라고요. 마취가 덜 풀렸는데도. 오골개는 뼛속까지 까맣대요. 아예 주여와 하나님이 그 속에 박힌 분이야. 아예 그냥. 그분은 자도 성경을 높여둔 구자. 참 특이한 분이죠. 그 권사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떠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 보면서 그분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특별한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희한한 걸 느껴. 어렵고 힘들고 참 뭔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셔.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심이 느껴져.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 그 영육간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 그런 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속에 문들 수 있을까요? 시험이 닥친다고 무너질까요? 제가 그 권사님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오히려 시험이 오고 고난이 강해질수록 더 강해지시더라고. 정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찾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오히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오면 그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져. 더 강건해져요. 참 이상한 일이야. 제가 이게 목회하다 보면 제 임 목사님 뭐 옆에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일 있을 때 잘 당황 안 하더라고요. 큰일 있을 때 오히려 담대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나 했더니 신앙의 뿌리에서 오더라고. 오히려 일이 큰일이고 더 큰 시험일수록 오히려 더 침착해지더라고. 더 강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신앙의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좀 신앙의 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오히려 더 무거워져. 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차들은, 가벼운 차들은 속도가 나면 막 날아다녀. 퉁퉁퉁퉁 튀어.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차들은 갈수록 밑으로 딱 무게가 가라앉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기초가 튼튼한 신앙,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시험이나 고난이 올수록 쫙 가라앉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은 진짜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 세워도 위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을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신앙이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니까 그 주님이 그 아버지가 권사님을 지키시더라고. 습관이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대요. 뭐래요? 그 사람이 하루하루 무엇을 반복하며 사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신앙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장담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 이제 신앙계 가면서요, 정말 영적인 거목들 넘어지는 거 많이 봤어요. 또 수많은 영혼들이 맥없이 넘어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넘어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넘어질까요? 아니에요. 뿌리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복을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초를 계속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도 계속 반복적인 삶 속에서 그 뿌리가 썩어가다가 그냥 쿵 넘어지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도 그 잔이 꼬박꼬박 채워가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반복처럼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잔소리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그런데 지나보면 그 잔소리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득이 되든가요, 해가 되든가요? 해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잔소리 해줄 수 있는 그 부모님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가만 놔두신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는 사울이 버린 것처럼 넌 안 버릴게.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 내가 해가지고 너를 바른 길로 꼭 가게 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와 내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 이 안위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툭툭 쳐주시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툭툭 쳐주시고 이게 안위라는 표현이야.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생은 하나님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다윗이 찾아간 게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도 가게 하시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게 하셨지만 원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애꿎은 물고기만 고생했잖아요. 그 물고기가 위장병 날 것 같아. 아니 그 말 좀 잘 듣지. 애꿎은 물고기만 고생하잖아. 근데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물고기도 쓰시잖아요.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정반대로 갔어요. 그게 인간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붙잡아서 어디다 토해내게 하셔. 아수르 여러분 느느웨 쪽에다 토해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 니느웨에 복음 전할 사람이 요나밖에 없나? 하나님이 요나밖에 없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이 세상, 이 거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바다 같은 세상, 풍랑 있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어떤 분들은 작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양육하는 것처럼 보람 있고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보람 있고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무슨 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하게 하나님 자녀로 자라가고 그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를 아껴주고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국민 전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입은 사람들이 아무 값없이 대가 없이 서로에게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면서 사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러니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가정들에게 착한 일 해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주님의 날에 뭐 한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 하다 보면 낙심할 일 많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그러나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 하래요. 서로가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진짜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점점 밀려나가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기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최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잖아.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아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가정의 문제도 저도 늘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저라고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는 게 아니고, 저도 또 목회하면 저도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듯이 저도 마땅히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쫓아가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더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루틴이 바뀌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루틴이 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환경 가운데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려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다.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요즘에도 참 성도님들 가끔 이제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잘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기도 쌓은 영혼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돌아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 제가 은혜를 받아. 정말 하나님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소개했어요. 죄를 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래요. 나한테는 그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당신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것만큼 값진 게 어디 있어요. 전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신앙과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성도는 삶이 신앙에 붙드는 게 아니다. 신앙이 삶을 붙잡아 주는 거다. 이 세상 살아가지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답 안 나오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 저도 목회 이제 성도들도 많아지고 교회도 일도 많아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되고 결정해야 될 일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더 하나님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들이 있더라고. 내가 신앙을 붙잡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을 붙잡는다.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신앙 만듭시다. 신앙의 기초 위에 인생과 삶을 세우세요. 그러면 든든해집니다. 근데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신앙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정직한 분이니까 우리의 튼튼한 신앙의 기초 위에 인생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세워서 나가다 보면 우리의 걱정과 고민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 그 위에 집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앞으로의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저도 모르겠거든. 작년 연초에도 몰랐고 모르던 일들이 많이 생기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벌써 5월 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한 것 같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올해는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제 성도들 각각의 가정에도 참 어떤 분은 아이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하나님이 아이도 주시고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각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또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의 기초 위에만 튼튼하다면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간증되고 열매되고 능력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기초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신앙 만드세요. 병든 신앙 말고 어린 신앙 말고 잠자는 신앙 말고 정말 신앙의 루틴만은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기도 생활, 내 예배 생활, 하나님과 내 관계, 신앙의 루틴이 깨지면 인생에도 여러분 점점 위기가 돼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말이나 우리의 말과 생각과 습관만 조금만 신앙 안에서 다듬어지고 고쳐나가면 그 말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말대로 내가 행한대요. 습관이 운명도 바뀔 수 있대요. 우리의 생각이 조용기 목사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 생각으로 꿈을 꾸라고. 자꾸 죄 쇼핑하고 나쁜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라고. 그럼 그 꿈대로 인생은 간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꿈을 꾸고 비전이 있고 이상이 있으면 그 삶의 방향이 틀려지잖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달라지고 육적인 삶도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초를 놓자. 기초가 부실한데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더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하나님이 멋있게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삶이 신앙을 붙잡는, 내가 신앙을 붙잡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고마우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신앙 하나님 세우게 해주십시오.